영국의 언론인에 속하는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거리지.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1년 전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죽기 1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은 이유도 참 신기해요. 그 믿은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 테레사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믿는데, 그런데 마리아 테레사가 믿는 그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참 우스운 거예요. 어떤 것이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삶을 바라보고 참 멍청한 기독교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즉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느 한 날은 이 머거리가 테레사가 섬기는 인도 지역에서, 즉 길거리에 그냥 쭉 있어가지고 30분 후면 20분이면 죽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장소에 가서 이 테레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이 머거리지가 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앞으로 30분 있으면 죽을 사람들인데 그냥 편하게 죽게 하든지 안락사를 시키든지 하지, 굳이 와서 당신을 섬길 이유가 뭐냐, 죽을 건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테레사가 하는 말이 참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은 한평생 단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죽도록, 30분이라도 좀 죽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봉사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죽어져 가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그릇이 돼서 귀하게 쓰이다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우리가 마지막 마치고 주 앞에 나가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런 삶을 살려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가슴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불타오를 때에 이것이 가능하고, 내 생각을 잠재우고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바꿔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람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충만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이 사람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잠을 자는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신기합니다. 이게 벌써 일주일만 딱 쉬고 돌아와도요, 영적인 리듬이 깨져버려요. 참 신기해요. 이 영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영적 흐름이 쫙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을 쉬거나 1년을 쉬거나 삶에서 실험 패턴 나가다 보면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감동하심, 그분의 위로가 마음속에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삶이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박식한 자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서 세상의 큰 음료, 지금 요한계시록을 나가는 것처럼 큰 음료, 즉 바벨론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너 인생 뭐 하냐? 네 인생 살면서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네 인생 속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출세했느냐? 저 사람 봐라, 아파트 50평 살자. 너는 몇 평이냐?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통장에 얼마 있냐? 저 사람 봐라, 몇 억이라고 한단다. 자꾸만 이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까먹어버리는 소리가 음료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서 유향 쓰이는 것, 귀한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쓰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나오고 있어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누구냐면 결혼의 신에 속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후메네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난받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비난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짓 교사였고, 신앙의 양심을 버린 자였고, 그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후메네오가.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빌레도. 이 빌레도는 누구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때 감옥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교회 가면 줄 아느냐? 디모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너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그릇들이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 큰 집을 비유하는데, 이걸 뭘로 비유했느냐? 교회라고 하는 걸 비유해서, 교회, 큰 집이 교회거든요. 이렇게 비유하고, 그 큰 집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은사를 말할 때 은사를 뭘로 비유했느냐? 그릇으로 비유했어요. 그릇.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는 안에 다양한 그릇,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그 거룩한 교회 안에 귀한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르고 외치고 외쳐도 한 번도 쓰이지 못하고 그냥 늘상 빈자리만 채우다가는 일평생 그러다가 마감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한 교회를 흠집내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존재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정말 생명 걸면서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를 안 줘서 그럴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그 이유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소개합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사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각자에게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부름받았나?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전혀 모르며 일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그렇게 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부름받아 한 번도 주님 앞에 쓰이지 않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는 부른 은사가 다양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가지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많은 은사를 줘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간치 2개만 주어요. 2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주어진 은사가 다른데, 그런데 5개를 가진 자는 5개의 큰 은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2개를 가진 자는 아무리 해도 5개를 가진 자의 은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있는데 어떤 자에게는 5개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는데 이 5개의 은사를 받은 것과 성품과 서로가 일치할까? 그렇지는 않아요. 5개의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성품이 죄송합니다. 개떡 같아요. 그래가지고 5개의 성품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면은 하나를 가진 자에 밖에도 못할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5개를 받은 은사가 있다면 5개를 받은 성품을 갈고 닦고 닦아서 일을 해야 5개가 나오는데 5개를 가진 은사만 가지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성품과 모든 것은 가다듬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가진 사람은 있는데 하나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냐? 5개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성품이 좋아요. 차라리 이거를 뺏어가지고 이 사람이 주면 훨씬 잘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5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또 반대가 될 수 있죠. 5개를 받은 사람이 5개 성품처럼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아니 5개가 아니라 10개 정도의 활용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5개를 받은 자가 열심히 하면 5개를 남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땅에 묻어두면 하나도 못 남겨요. 그런데 이 2개를 받은 자가 5개를 받은 자를 흉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몇 개를 받았든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면 5개가 아니라 100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놓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개를 받은 자도 5개의 노력을 해야 되고
한계를 받은 자도 한계에 최선을 다하면 같은 믿음의 역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5개를 받은 자가 얘를 잘 감당하면 흔들 의자에서 붕어빵 먹기예요. 이건 진짜 자기의 은사를 좋은 성품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그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5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한 확률이 많아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교만해가지고 2개밖에 못 남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진 자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하나를 못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개를 받든 하나를 받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몫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그릇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불렀을까? 이유가 있어요. 뭘 하라고 불렀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요?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올라가도 결국에는 추락하고 말아. 왜? 목적과 목표가 다르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마지막 끝날 때 험한 끝나잖아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큰 음녀의 마지막 죽이 뭐냐? 자기 영광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의무도 있으나 그 행복이 누굴 위한 것이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이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귀하게 쓰여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쓰여요. 어떤 사람은 너무 천하게 쓰여요. 이렇게 쓰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왕이면 쓰일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번 휴가 때 제가 섬에 한번 다녀왔는데, 섬에 다녀오는데 섬에 들어가서 펜션에 있는 이제 권사님에게 이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권사님 약속한 집을 이걸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이 권사님이 돈을 받기도 전에 저에게 먼저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했더니만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이제 자기는 섬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시골교회 우리가 에어컨 내가 한 대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확 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 마음이 확 왔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시골교회 잠깐 예배드리고 가고 금방금방 헤어지는데 뭐 에어컨 필요하나? 이 마음이 쏙 들어와가지고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데 몇 주 전에 휴가를 가기 전에 그 전에 뭘 하겠느냐, 너무 뜨거웠잖아요 날씨가. 근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학생들을 30-40명을 데리고 와서 집회를 하는데 섬교회에서 너무 덥고 선풍기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외치더래요. 한 권사님 에어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네요. 어떻게 그냥 아멘 했대요. 그냥 어떻게 아멘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몰려올까요?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에어컨 한 대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적은 것이 약 20평짜리 하는 것이 120에서 150 정도 가고 좀 큰 건 한 200 갈 거예요. 근데 아멘 해놓고 했는데 걱정이 몰려오는 게 뭐냐, 자기는 할 수 있는데 남편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한다면 실족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하는 건 아니면 감동져가지고 저 입술을 통하여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 알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실족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제발 부탁하는데 내 남편이 실족하지 않는 방법에 선에서 에어컨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떠르르 울리는 거예요. 예측 가십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권사님 계좌번호 불러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짜고짜 계좌번호가 왜 불러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빚을 갚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무슨 빚을 갚는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느냐, 아 내가 꼬간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꼬간 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약 10년 전에 전화 한 통 받은 게 뭐냐면, 어려운 집사님이 권사님, 내 딸이 이번에 등록금이 200이 부족하다고, 200이 부족한데 200억만 꿔달라고. 그랬대 권사님이. 만약에 내가 200을 주는데 갚으려면 가져가지 말고 안 갚으려면 가져가라. 참 신기한 권사님의 얘기죠. 갚으려면 가져가지 말고 안 갚으려면 가져가라고. 200만 원 주고 10년 동안 잊은 거 이걸. 근데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은혜를 갚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갚으려고 전화를 한 거야, 딱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 남편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해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잠자는 10년 전에 잠자는 집사님을 깨워가지고 200을 갚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할렐루야. 아, 이러면서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가지. 이 들어가는데 섬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올려겠다가 못 나왔어요. 자고 올라가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 돈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다 줄러간, 저거 죽어도 안 막는데요. 그럼 내가 앞으로 못 온다, 반만이라도 받아라. 그랬더니만 그러면 하겠나, 억지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얼굴이 실망한 기색이 안 보여요.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줄 거 자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1시간 있다가 누가 왔다 갔다 앞에서 바라보니까 웬 청년이, 이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지역에 다른 곳에 왔는데 그 사람은 에어컨 바람이 싫어가지고 따로 자야 된다는, 가족하고 못 자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10만 원짜리는 10만 원 다 주려고 하더래요. 아니 반만 깎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일 때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담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느끼며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본 사람은 또 그걸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왕이면 천이 쓰는 그릇보다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것으로 쓰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면 21절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긴 하는데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 본문에서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후메네오와 빌리도가 거짓과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봐라, 이런 거짓된 것들과 이런 사상들로부터 잘못된 것도 자기를 다 비그곳에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쓰신다 라고 하는 주제이지만,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속마음이 내 욕심과 나의 욕심이 살아있을 때 그런 것들을 비워놓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누구냐?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결정과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돼요. 나에게 분명히 이익이 되지만 이것을 내가 결정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망가진다. 그러면 그거를 버려야 돼, 과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모든 사실이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섬에 있는 사람도 불러 쓰시고 저 오지에 있는 사람도 불러 쓰시고, 하나님은 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도 불러 쓰시고 시골에 있는 사람도 불러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돼서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세 가지인데, 귀 쓰신다는 거예요. 귀 쓰시고,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언제든지 부를 사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그릇은 그릇으로 똑같은 그릇인데, 그런데 한 번도 귀하게 쓰이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요. 아니, 이 세상의 그릇으로 와서, 성도로 와서 한 번도 귀하게 쓰이는 겸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단 한 번도 소중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좀 귀하게 써야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한 번도 주님 앞에 귀한 존재로 불러서 쓰이거나 사용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시집을 왔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한 번도 안 두고 먼지만 남기다가 유행 지나면 버린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여러분, 선한 일에 쓰이지 않고 악한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청소가 돼서 쓰이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하나 청소하고 정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선한 것이 담겨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선하게 쓰이고 싶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합당하게 쓰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담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청소하고 성령으로 덧입어서 청소가 되면 그 사람은 쓰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제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선한 존재로 쓰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이렇게 내가 죽는다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이렇게 쓰인 나의 모습을 좀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실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억하지 않느냐? 바로 시편 103편 10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깨끗하게 용서하셔요. 이런 삶의 준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지금까지 선한 그릇으로 쓰였다면, 후메네오와 벨레도처럼 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쓰일 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고 소중한 그릇으로 쓰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남은 모든 생에 이제부터라도 존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